할렐루야, 성경 통독 201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20년 뒤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비전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으며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BC 593년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선지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광채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의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환상이 났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네 생물의 그런 그 모습은 앞에는 사람의 모습이요, 옆에는 사자와 또 소와 또 독수리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자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와 소와 또 사자도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복음서에 연결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특징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생물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좀 이상하다 여기는데 에스겔은 그 환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거기서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하여서 에스겔이 고개를 숙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음성이 나서 에스겔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하는 반역민족에게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원래 원어의 뜻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란 뜻입니다. 인자라는 건 그 말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새 번역에서는 사람아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는 사실은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을 가리켜 말할 때마다 항상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인자가 나오고 이 에스겔서도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를 고유명사로 써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사역 또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이 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유명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로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두루마기의 그런 내용을 보니까 슬픈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재앙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잘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정확히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주신 다음에 두루마기의 그런 그 내용들이 다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인데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환상 속이니까 가능하겠죠. 에스겔은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맛은 굉장히 달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며 또 어두운 그런 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었을 달달한 뜻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래 후에 하나님께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비병을 의미하죠. 경비병은 그 부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깨워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부대에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이제 너에게 말씀의 책임이다. 너는 꼭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전해야 너에게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4장에 보면 에스겔이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 긴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흙벽돌 위에 이 흙벽돌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모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593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BC 586년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빨리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넌 누워있어라 하면서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하면서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그런 타임도 명확히 정해놓고 이제 이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에게 음식을 먹는데 똥을 구워서 똥을 연료로 삼아서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이건 부정한 것이니 제가 소똥으로 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허락해 주죠. 뭐 소똥이든 인분이든 어쨌든 똥을 통해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이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빵도 너무 부족할 것이고 물도 부족해서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가 빨리 돌이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